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시는 주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해 나가는데 주요 주석책들을 3년에 한 번씩 일독하면서 바꿔가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성도들은 다양한 각도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한 신학자의 입장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다가 시간이 한 20여 분쯤 됐을 때 시간 됐다 싶으면 딱 멈추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통도할 때는 그 부분부터 중반까지 했다면 중반부터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축복이 뭐냐면 시편을 이렇게 한 편 한 편 이렇게 통독을 해나가고 시편 기자의 깊은 영성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편을 말씀드렸듯이 가사의 가사, 노래 가사. 그래서 곡조는 어떻게 붙여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59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두절을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첫 번째는 사람이 소개되죠. 믹담시. 두 번째로는 곡의 곡조, 인두절을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여러분 이미 알다스엣은 전편에도 나왔죠. 알다스엣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알다스엣, 이거는 뜻이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곡조가 재밌죠. 뭐 스타카토니 뭐 알레그로니 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알다스엣, 그리고 뭐냐,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곡조야.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축복된 사람인데, 그 축복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아서 축복된 게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 여러분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요?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보여주기 싫은 창피스러운 직업상, 외모상, 나이상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큰 영웅으로 막 그리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겪었죠. 자기의 상사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기의 장인이 막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막 잡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축복이냐? 저렇게 맨날 당하고 다니는데 왜 축복이냐? 그렇게 당할 때에 이 사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란 건요, 진짜 앞이 딱 막혔을 때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 첫 해부터 그냥 무아프라자고 경매 넘어갔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게 들어간 게 없다는 관리비 대신된 조건이니까 뭐 어떤 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쫓겨나고 월세 계속 쫓겨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 때마다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합심기도.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매일 저녁마다 오세요. 그러면 한 8시 정도 모이고 퇴근하고, 개척 때. 그러면 막, 한 몇십 명이서 막 같이 손잡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 개척 때부터 빠지지 않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근데 뭐냐면 언제가 가장 기도가 뜨거웠냐면 위기당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라. 근데 이 맛을 모르는 개척을 안 해본 목회자들은 좀 내가 볼 때는 불쌍해. 처음부터 막 그냥 몇천 명 되는 큰 교회로 탁 부임해가 버리면 유학 갔다가 막 뭐 요즘 부모님들이 막 지극정성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고난이 없으면요. 고난 속에 오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그거는 진짜 돈 주고 모르거든, 돈 주고. 그 맷집이 생겨요, 신앙에. 굉장히 좋습니다, 고난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나는 그 결론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 그건 축복이다. 근데 아무튼 이 시편 59편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연속시가 쭉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집에서 사울의 군사에게 아까 제목이 나왔죠. 어느 상황인지 포위당했을 때에 자기 아내 중에 미갈이 있죠. 미갈이 도와줘서 가까스로 도망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9장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미갈의 도움으로 막 도망 나온 게 사무엘상 19장. 그래서 이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소서. 일어나 치자는 표현은 원수의 공사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나고 난폭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짠 칼빈, 우리 집에 그 칼빈 주석 책이 있는데 칼빈은 뭐라 하냐면 이 일어나 치자는 거를 막 광풍이 일어나면서 막 이 엄청난 그 기세로 덮치는 거. 일어나 치다. 그냥 원수가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뭐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것이 다가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원수가 미칠 수 없는 곳에 나를 숨겨주세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대적들 이거를 보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일어나 치는 자. 그죠? 일어나 치는 자. 1절에 보니까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일어나 치려는 자. 그리고 사악을 행하는 자. 세 번째 필리기를 즐기는 자. 또 엎드려 기다리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인간을 질까 하고 잠복해갖고 막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모인 강한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게 이 사람이 이유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군 키고 있는데 아니 사울이 창을 갑자기 집어던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악인에 의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그 고난 당한 중에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달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택한 주석이 헤세드레마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구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이거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힘없는 아이가 옆집 아이한테 터지고 나서 엄마 제가 날 때렸어. 왜 때렸다고 가서 보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존재 이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몸의 제한과 이 머리의 제한이 있는데 그거 불려봐야 뭘 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큼 어떤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우리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구상했던 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 생각했던 뭐 직장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절부터 7절 앞부분에 쭉 보니까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아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체험하니까. 그리고 또 애매하고 아까 고난받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까 말했죠. 근데 막 일어나서 막 치려고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서 막 일어나. 여러분 달리다 쿵 막 그렇게 막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쿵 할 때 쿵이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일어나 치려는 자니까 쿵 히브리어로 쿵 일어나 치려는 자죠. 쿵.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막 행동하기 위해서 탁 야 일어나자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누가 즐긴대요. 2절 끝에 보니까 죽는 거죠. 자기가 막 죽겠는데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 달라요. 개 얼마나 이뻐요. 나는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진돗개, 삽살개, 뭐 그동안 종류별 거의 다 써봤는데 개들 얼마나 이뻐요. 개는요 주인이 혼내고 너 가지 말고 딱 때리더라도 또 와서 주인한테 꼬랑지 치는 게 개예요. 근데 고양이 이놈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삐쳐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와. 근데 이 개처럼 막 우는데 근데 우리랑 감각이 달라. 유대인들은요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썩은 고기를 먹거나 혹은 전염병을 옮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인자하게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영접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거다 그거예요. 그런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즉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그 단단한 결속된 일당을 막 흩어버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사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전 일이라더라고요. 한 선교사 가정에서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간원이 이제
그 새로 태어난 아기를 재빨리 이제 따뜻한 담요 쌌다고 그래요. 그 자기 무릎 위에 올렸다가 침대 밑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디냐면 전쟁 중이 전쟁. 외부를 하고 전쟁 중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침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막 공습이 공습을 당하고 있는데 막 적기들이 도시를 막 지나면서 심한 폭격을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 이 세 가정과 그들을 신실하게 도와주는 중국인 몇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없었대요. 공습이 계속 되는 중인데도 선교사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란 그것은 전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여달라고 내맡기고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셨는데 그 간호원이 침대에서 간단하게 꺼내서 아기 침대에 두면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기 엄마에게 줄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기를 낳느라고 너무 애써서 지쳐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만이 조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을 때요. 그곳에는 계란이나 뭐 채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파 한 달에 875원짜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과 고기도 없었고 그걸 파는 것도 전혀 없어요. 살아갈 사람도 없어. 그래서 간원이 기도한 거예요. 또 선교사가 하나님 이제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담이 6m가 넘었는데 거기에 닭이 이렇게 날아 들어왔대요. 쿵 하고 소리가 떨어지는데 깜짝 놀라고 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살아있는 닭이 막 폭격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닭이 여기만 안전해지니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모를 살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우리가 뭐든 다 우연히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해서 돼요? 뭘 좋은 일이 있어도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나니까 원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같은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건너와도 같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잊지 않고 꾸준히 갔던 사람들은 약 200~300만 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은 꾸준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곳에 잊었어. 뭐 때문에? 말의 쓴물 앞에서. 그냥 막 원망, 불평,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나의 산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 집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디 도망갈 길도 없어. 근데 그 구원과 피난처 대신 하나님으로 안전하게 됐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더 명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가정의 그 간원, 그 산모, 이 이야기처럼요.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냥 닭이 날아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폭격 피하느라 그랬겠지 뭐 어쩌고 이제 붙일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을 자기의 손 안에 놓고 계세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억제도 하시고요, 제지도 하시고요, 그에게 심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데.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제가 엄청난 갑부들이 많이 있어요. 지인들 중에. 근데 내가 막 그들을 오히려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회개하라는 것도 하고. 근데도 그거를 왜 내가 항상 얘기할 때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 갖고 있다. 와 그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아들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 내가 아버지랑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지구 그룹의 회장님이시라니까. 근데 필요하다는데 안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이제 우리가 큰 믿음. 소인배 믿음이 아니라 군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유혹 앞에서 에워싸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손가락 하나도 어떻게 까딱 못할 그런 사정이야. 근데 사울의 악한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세요. 재밌어요. 그럼 기도가 재밌습니다. 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